조선시대 백성 영손의 이야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위기에 처하자. 역사는 승자의 것이고 기록은 권력자의 것이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시간 속에서 후대의 이름을 남긴 이들은 누구였던가? 왕이었고 영웅이었으며 학자였고 장군이었다. 그들의 업적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강줄기 속에 또렷한 먹빛으로 새겨져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록의 이면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흙먼지처럼 사라져간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있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존재했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살아 숨쉬었으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역사 그 자체를 떠받치고 있던 존재들이었다. 정조 18년 서기로는 1794년의 어느 겨울이었다. 황해도 변방의 한 작은 고을, 그곳에는 영손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25의 나이, 아직 혼인도 하지 못한 채 늙은 아버지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던 청년이었다. 그의 아버지 학선은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다.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였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천민이었으며 그저 하늘이 주신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온 조선의 평범한 백성이었다. 그들 부자가 살던 초가집은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며 신음했고 부엌의 아궁이는 한 해의 절반 이상 불씨조차 지피지 못할 만큼 궁핍했다. 황해도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눈은 지붕을 무너뜨릴 만큼 많이 내렸다. 영송과 학선 부자는 그런 겨울을 견디기 위해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거둔 보리와 조를 아껴가며 먹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 고을의 수령이 바뀔 때마다 세금은 무거워졌고 아전들의 착취는 더욱 교묘해졌으며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조선 후기, 이른바 삼정문란의 시대였다. 전정, 군정, 황곡이라는 세 가지 근본 제도가 무너지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영송과 학선은 살아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학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아들 영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영손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 가난하지만 정직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웠으며 힘들지만 절대 굴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영손에게는 어떤 양반이나 선비보다도 위대해 보였다. 황해도 변방의 그 작은 마을에는 영손의 집 외에도 수십 호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힘들었으며 모두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를 의지하는 끈끈한 정이 있었다. 봄에 씨를 뿌릴 때면 온 마을이 함께 품앗이를 했고 가을 추수 때면 서로의 들판을 돌아가며 거들어 주었다. 누군가의 집에 초상이 나면 마을 전체가 슬퍼했고 누군가의 집에 경사가 있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 그것이 조선시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견뎌내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정조라는 임금은 한양의 높은 궐 안에서 개혁을 꿈꾸고 있었다. 규장각을 세워 인재를 등용했고 장용령을 창설하여 왕권을 강화했으며 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그 원대한 꿈과 이상이 황해도 변방의 작은 고을까지 닿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도 넓었고 부패의 뿌리가 너무도 깊었으며 백성과 임금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었다. 영송과 학선은 정조라는 임금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먼 곳에 있는 하늘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일 뿐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왕은 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비들은 선비대로 학문을 논하며 백성들은 백성대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 속에서 영손이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수십만 명의 백성 중 하나에 불과했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존재였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거대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의 절실함에 의해 움직이기도 한다. 영손은 아직 몰랐다. 자신의 이름이 곧 조선왕조실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황해도의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발은 쉴 새 없이 내렸다. 영손은 추운 방 안에서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침을 했고 영손은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세상은 너무 냉혹했고 삶은 너무 가혹했으며 내일은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한, 숨쉬고 있는 한, 내일은 올 것이고 봄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조선 백성들이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정조 18년 가을, 황해도 그 고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다. 성은 김시우,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다. 그는 한양에서 벼슬길이 막힌 양반 출신으로 지방 수령 자리를 돈으로 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당시 조선은 공공연하게 관직 매매가 이루어지던 시대였다.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지방 수령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자리를 얻은 수령들은 백성들을 착취하여 미천을 뽑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새로 부임한 김수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장부를 뒤져 세금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황해도의 그 고을은 본래 가난한 곳이었다. 땅은 척박했고 기후는 험했으며 백성들은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전임 수령 시절에도 세금 독촉은 있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김수령은 달랐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아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다. 나 자신과 내 가문을 위해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아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오랫동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온 자들이었다. 김수령이 부임한 후 고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세금은 2배로 늘어났고 황곡의 이자는 터무니없이 높아졌다. 황곡이란 본래 백성들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갔다가 가을에 갚는 제도였다. 하지만 탕관 오리들의 손에 들어간 황곡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쌀 한 섬을 빌려주고 가을에는 2섬, 3섬을 받아냈다. 갚지 못하면 빚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백성들은 평생을 빚에 시달리다가 땅을 빼앗기고 집을 잃고 유랑민으로 전락하곤 했다. 영손의 아버지 학선도 황곡 빚이 있었다. 3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쌀 5말을 빌렸는데 그것이 이제는 15말로 불어나 있었다. 학선은 성실하게 갚으려 애썼지만 농사가 잘 되는 해도 드물거니와 갚을 만하면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어 손에 쥐는 것이 없었다. 김수령이 부임한 후 아전들은 학선의 집을 찾아와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못 갚겠으면 집을 내놓든지 아들을 관노비로 바치든지 해야 할 것이오. 아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비정했다. 학선은 사정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내년 봄이면 반드시 갚겠소. 하지만 아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날 다시 찾아와서는 학선을 관하로 끌고 갔다. 영손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른 노인이 아전들의 손에 이끌려 눈 덮인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
그 뒷모습은 너무도 초라했고 너무도 슬펐으며 너무도 무력했다. 영소는 뛰어가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관에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감히 천민이 관리에 손을 뿌리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관아에 끌려간 학선은 곤장을 맞았다.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죄목이었다. 김수령은 사또청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저자는 나라의 곡식을 축낸 죄인이다. 곤장 20을 때려라. 포졸들은 주저없이 곤장을 들었다. 잃은 노인의 등과 엉덩이에 나무 몽둥이가 내리쳤다. 학선은 신음했고 피를 토했으며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다. 20대가 다 채워질 때까지 매질은 계속되었다. 그것이 조선 후기 탄관 오리들의 방식이었다. 백성의 목숨 따위는 하찮았고 그들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영소는 관아 밖에서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내보내주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야 한 하급관리가 나와 말했다. 내 아비는 옥에 갇혔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영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옥이라니. 한겨울에 곤장을 맞아 반죽음이 된 몸으로 옥에 갇혔다니. 그곳에서 아버지가 버틸 수 있을까? 추위와 배고픔, 상처와 병마가 동시에 엄습하는 그곳에서 잃은 노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소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은 너무도 적막했다.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궁이의 불은 꺼져 있었으며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영소는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마루를 쳤다. 왜 세상은 이렇게 잔인한가? 왜 선량한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옥에 갇혀 죽어가야 하는가? 하지만 세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초가집의 틈새로 스며들어 왔을 뿐이었다. 며칠 후 영소는 몰래 옥을 찾아갔다. 쌀 한 대를 들고 가서 간수에게 뇌물로 주고 아버지를 잠깐 볼 수 있었다. 학선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다. 등에는 곤장 자국이 선명했고 상처는 골마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학선은 아들을 보자 겨우 미소를 지으려 했다. 영손아, 너는 괜찮으냐?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영손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어떻게 구할 것인가? 빚을 갚을 돈은 없었다. 땅을 팔 자니 땅도 없었다. 꾸러미 갈 친척도 도와줄 벗도 없었다. 영소는 절망했다. 세상은 너무 높았고 벽은 너무 두터웠으며 자신은 너무 작고 무력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미한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저항이었으며 마지막 남은 인간의 존엄이었다. 영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버지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없다. 관에 찍힌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한 노인이 말했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께 직접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격쟁이라고 한다더라. 격쟁. 영소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임금에게 직접 호소한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아버지는 곧 죽을 것이고 자신은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번 목숨을 걸고 싸워볼 수밖에 없었다.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영소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옥안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도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었고 성공 확률은 거의 없었으며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영소는 이미 선택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삼천리 길을 걸어서라도 임금 앞에 서겠다고. 그 결심은 한 사람의 작은 의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운명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거대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박한 한 사람의 발걸음에 의해서. 결단의 순간은 고요했다. 어떤 거창한 다짐도 화려한 선언도 없었다. 다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을 뿐이었다. 영소는 마지막으로 옥을 찾아가 아버지를 보았다. 학선은 더욱 쇠약해져 있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 제가 한양으로 갑니다. 임금님께 아버지의 억울함을 아뢰겠습니다. 영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학선은 고개를 저으려 했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양까지의 거리는 대략 500리, 지금의 단위로는 200km가 넘는 길이었다. 그것도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산과 강을 넘고 고개를 넘으며 눈보라를 뚫고 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더구나 한겨울이었다. 조선시대 황해도에서 한양까지의 겨울길은 죽음의 길이나 다름없었다. 얼어 죽는 사람, 산적에게 목숨을 잃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하물며 영소는 돈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으며 길을 안내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저 맨몸으로 두 다리로 오직 효심 하나만을 의지하여 그 먼 길을 가야 했다. 영소는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라고 해봐야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집에 남아있던 보리쌀 한 대를 꺼내 주먹밥을 만들었다. 5개.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조차도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만 영소는 개의치 않았다. 배고픔을 견디는 것쯤은 이미 익숙했다. 물통 하나를 챙겼다. 산속에서 눈을 녹여 마시고 계곡물을 떠서 마실 것이었다. 그리고 집신 3켤레를 만들었다. 밤새도록 짚을 엮어 3켤레의 집신을 만들었다. 한 켤레는 지금 신고 한 켤레는 중간에 갈아 신고 마지막 한 켤레는 한양에 도착할 때 신을 것이었다. 그것이 영손이 가진 전부였다. 떠나기 전날 밤 영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다. 영손은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뒷산 소나무 아래 묻혔고 영손은 때때로 그곳을 찾아가 절을 올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가지 말라고 붙들었을까? 아니면 가라고 등을 떠밀었을까? 영손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영손아, 내 아비를 부탁한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니 제발 지켜다오. 새벽이 밝아왔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영손은 누더기 같은 옷을 껴입었다. 솜을 넣은 누비옷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저기에 져서 솜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 위에 삼배로 만든 도롱이를 걸쳤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싶었지만 갓은 없었다. 대신 헝겊으로 머리를 둘둘 감았다. 발에는 새로 만든 집신을 신었다. 허리에는 작은 보따리를 묶었다. 그 안에는 주먹밥 5개와 물통, 그리고 여분의 집신 2켤레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영손의 전 재산이었고 3,000리 길을 걸어갈 유일한 동반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모두 잠들어 있었거나 혹은 일부러 외면하는 것 같았다. 격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도중에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그들은 영손을 동정했지만 동시에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젊은 것이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는가? 차라리 도망가서 살 궁리를 하지. 하지만 영손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영손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돌아보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영손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발이 푹푹 빠졌다. 집시는 금세 젖었고 발은 시려왔다. 하지만 영손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과 절망이 동시에 엄습하는 이 길 위에서 멈춘다는 것은 곧 포기를 의미했고 포기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해가 떠올랐다. 희미한 햇살이 눈 덮인 들판을 비췄다. 하얀 세상이었다. 사방이 온통 하얗고 고요하며 적막했다. 영소는 그 하얀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검은 점 같은 존재였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발자국만이 외롭게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곧 눈에 덮여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영소는 계속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목적지는 멀고 길은 험하며 희망은 희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가 오간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만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첫날 영소는 20리를 걸었다. 지금의 단위로는 약 8km. 평소라면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눈 덮인 겨울길에서는 온종일이 걸렸다. 해가 지자 영소는 길가의 한 폐가를 발견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그래도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영소는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주먹밥 하나를 꺼내 먹었다. 얼어서 딱딱했지만 그것이 영손에게는 생명줄이었다. 물통에 물도 얼어 있었다. 영손은 물통을 품에 안고 체온으로 녹였다. 한참 후에야 조금씩 녹은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밤은 길고 추웠다. 영손은 몸을 웅크리고 떨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추위를 견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아니, 자면 안 되었다. 잠들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영손은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오간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더 추울까? 더 아플까? 혹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영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버지. 제가 꼭 임금님을 뵙고 돌아가겠습니다. 이튿날도 사흔날도 나흔날도 영손은 걸었다. 날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으며 추위는 뼈를 에웠다.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졌고 손은 터져서 피가 맺혔다. 입술은 갈라졌고 얼굴은 바람에 까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주먹밥은 하나씩 줄어들었고 물통은 자꾸만 얼어붙었다. 집신은 첫 번째 켤레가 너덜너덜해져서 영손은 두 번째 집신으로 갈아 신었다. 길 위에서 영손은 다른 나그네들을 만났다. 대부분 영손처럼 가난한 백성들이었다. 어떤 이는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고 어떤 이는 떠돌며 구걸하는 거지였으며 어떤 이는 도망치는 죄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걸지 않았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아픔이 있었으며 각자의 목적지가 있었다. 다만 이따금 주막이나 폐가에서 함께 밤을 보낼 때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어디로 가는가? 한양으로. 무슨 일로? 임금님께 억울함을 아뢰러.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격쟁은 성공하기 어렵다네. 자네 목숨만 잃을 것이네. 하지만 영소는 대답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영손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삼천리 길, 그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의지와 신념과 사랑이 시험받는 길이었다. 세상은 그를 시험했다. 추위로, 배고픔으로, 외로움으로, 절망으로. 하지만 영소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를 향해, 한양을 향해, 임금을 향해.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꺾이지 않았으며,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한 백성의 효심이었고, 그것이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황해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를 넘고 강과 고개를 건너야 하는 길이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어려움이 배가 되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렸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추위는 생명을 앗아갈 만큼 혹독했다. 영소는 그 길 위를 걸었다. 하루에 20리에서 30리씩, 때로는 그보다 적게, 때로는 조금 더 많이 걸었다. 체력은 점점 떨어졌고 몸은 점점 약해졌으며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멸악산맥을 넘는 날이었다. 산은 높고 가파랐으며 길은 눈에 덮여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영소는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랐다.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되었다. 산 위에서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영소는 이를 악물고 계속 올랐다.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무릎으로 눈을 헤치며 온몸으로 산을 기어 올랐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영소는 쓰러질 뻔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장엄했다.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 그 모두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울부짖었으며 세상은 고요했다. 영소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존재의 마음 속에는 우주만큼 큰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가. 산을 내려가는 길은 더욱 위험했다. 눈에 덮인 비탈길은 미끄러웠고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다. 영소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갔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아 멈출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실감했다. 손은 나무 껍질에 찢겨 피가 흘렀고 무릎은 바위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산을 내려와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영소는 주막을 찾았다. 작고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그곳에는 불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으며 따뜻함이 있었다. 주막 주인은 영손을 보자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어디서 오셨소? 황해도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한양으로 갑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양으로 간다는 것은 무언가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 뜻이었다. 영소는 주막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몇 푼이 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 집안을 뒤져서 찾은 돈이었다. 영소는 그 돈으로 막걸리 한 사발과 보리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주인은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다. 춥겠소. 이거라도 마시고 몸을 녹이시오. 영소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막걸리는 따뜻했고 보리밥은 구수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영소는 천천히 소중하게 먹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귀했고 막걸리 한 모금 한 모금이 생명수 같았다. 주막 안에는 다른 나그네들도 있었다. 상인도 있었고 승려도 있었으며 길을 떠도는 유랑민도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소. 그러게 말이오. 벌써 얼어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된다오. 조정에서는 백성들 걱정은 안 하고 세금만 걷어가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소. 불평과 한탄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길을 가고 있었으며 여전히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것이 조선 백성들의 질긴 생명력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주막 주인은 영손에게 말했다. 돈이 없으면 구들방은 어렵고 마루에서 주무시오. 영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래도 눈 덮인 바깥보다는 나았다. 영손은 보따리를 베고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이미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것이다.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한양에 도착해서 임금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영소는 주막을 떠났다. 주인은 숭늉 한 대접을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오. 길이 험하니 조심하시오. 영소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숭늉을 마셨다. 따뜻한 숭늉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길은 여전히 험했다. 하지만 영소는 걸었다. 그날 오후 영소는 깊은 숲을 지나게 되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이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둡고 음산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았다. 영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숲에는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곳곳에 출몰했고 사람을 해치는 일도 빈번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하여 호랑이들이 더욱 사나워진다고 했다. 영소는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커다란 짐승이었다. 호랑이인지 곰인지 아니면 다른 짐승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위험한 존재였다. 영소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다. 그 사이 짐승은 다른 쪽으로 사라졌다. 영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살았다. 하지만 이 숲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영소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들었다. 호신용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호랑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해가 지기 전에 간신히 숲을 빠져나왔다. 영소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어둡고 음산한 숲이 멀어지고 있었다. 살아서 빠져나온 것이 기적 같았다. 영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소는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었다.
그날 밤 영소는 길가의 한 동굴을 발견했다. 작은 동굴이었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영소는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주먹밥은 이미 다 떨어졌고 물통에 물도 거의 없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영소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너무도 그리웠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밤은 길고 추웠다. 하지만 영소는 견뎠다.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모두 견뎠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아버지도, 자신도, 희망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소는 견뎠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마음을 다잡으며 견뎠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죽음 앞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손이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이었다. 영손이 한양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는 영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이는 굶주림을 피해 떠돌았고, 어떤 이는 탄관오리의 착취를 피해 도망쳤으며, 어떤 이는 빚에 쫓겨 집을 잃고 유랑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시대. 전정은 무너지고 군정은 부패했으며, 황국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도구로 전락했다. 나라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다. 그 고름이 바로 이 길 위의 유랑민들이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어느 작은 마을에서 영소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영소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늙은 여인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파리하게 뜬 입술. 영손이 손을 대어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여인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영손을 바라보았다. 물 좀. 영손은 자신의 물통을 꺼내 여인의 입에 대주었다. 물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손은 주저하지 않았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가까스로 말했다. 고맙소. 하지만 이미 늦었소. 나는 곧 죽을 것이오. 영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소. 마을 사람들도 다들 굶고 있소. 나 같은 늙은이를 도울 여력이 없소. 여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황해도에서 왔소. 탄관오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집도 땅도 모두 빼앗겼소. 아들은 군역에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병들어 죽었소. 손주들은 굶어 죽었소.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 나라는 백성을 버렸소. 영소는 말문이 막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인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여인은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길가에서 죽어갔다. 영소는 여인의 눈을 감겨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다. 화려한 궁궐과 선비들의 항문 뒤편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그저 역사의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죽음들. 영소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8살에서 10살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때로 까맣게 묻어 있었으며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아저씨, 밥 좀 주세요. 사흘째 굶었어요. 영소는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남은 것이 없었다. 주먹밥도 다 떨어졌고 돈도 거의 없었다. 미안하다. 나도 없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영소는 가슴이 아팠다. 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왜 굶어야 하는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길을 계속가던 영소는 한 주막 앞에서 소란을 목격했다. 포졸들이 한 남자를 끌고 가고 있었다. 남자는 발버둥 쳤다. 나는 죄가 없소. 억울하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군포를 못 내서 잡혀가는 거래. 군포를 이미 냈는데 아전들이 장부를 조작해서 또 내라고 한대. 그래서 항의했다가 관에 고발당한 거야. 이 세상에 정의는 없어. 힘 있는 자들이 다 해먹는 세상이지. 영소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다. 저 남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의 이야기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조선 전체 백성들의 이야기였다. 탕관 오리들은 백성을 짐승처럼 여겼고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나라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다. 영소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다.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영소는 한강을 건너야 했다. 겨울이라 강물은 일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 다리를 건너야 했다. 나무로 만든 낡은 다리였다. 영소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다. 그때 다리 중간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으로 보였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 둘. 그들은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었다. 남편이 영손에게 말했다. 어디로 가시오? 한양으로 갑니다. 우리도 한양으로 갑니다. 이 고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요. 영손은 그들과 함께 걸었다.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본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령이 바뀌면서 세금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땅을 팔아 세금을 냈지만 그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집마저 빼앗기고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한양에 가면 뭐라도 일자리가 있겠지요. 아내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영소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한양에 가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영소는 그 가족과 함께 한 폐가에서 밤을 보냈다. 불을 피웠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말했다. 나라가 백성을 버렸습니다. 임금님은 궐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걸까요? 영소는 대답했다. 임금님도 모르실 겁니다. 탕관 오리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양으로 가서 직접 아뢰려고 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격쟁은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목숨만 잃을 겁니다. 하지만 영소는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소는 그 가족과 작별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갔다. 하지만 영손의 마음속에는 그 가족의 모습이 오래도록 남았다.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길가에서 죽어간 늙은 여인, 구걸하던 아이들, 끌려가던 남자,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영손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영손은 깨달았다.
내가 한양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이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이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임금님께 아뢰기 위해서이다. 나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조선 백성 모두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그 깨달음은 영손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영손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백성들의 한과 슬픔과 희망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무게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영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양을 향해, 임금을 향해, 정의를 향해. 영손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고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외로웠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조선시대 한 백성이 보여준 위대한 여정이었다. 20알의 여정 끝에 영손은 마침내 한양 땅을 밟았다. 숭례문이 눈앞에 보였다. 거대한 석조문루 그 위에 우뚝 솟은 지붕 그리고 성벽. 영손은 그 장엄한 모습에 압도되었다. 황해도의 작은 고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영손에게 한양은 다른 세계였다.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넓은 대로 즐비한 가옥, 푹적이는 사람들. 상인들은 물건을 팔았고 관리들은 가마를 타고 지나갔으며 백성들은 저마다의 일을 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영손은 그 한복판에 서서 어리둥절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궁궐은 어디에 있을까? 임금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영손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경복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 주었다. 영손은 그 방향으로 걸었다. 하지만 한양은 너무 넓었고 길은 복잡했으며 영손은 자꾸만 길을 잃었다. 해가 저물어갈 때쯤 영손은 간신히 경복궁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궁궐의 담장은 높고 견고했다. 그 위로는 기와지붕이 보였고 안쪽에서는 간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삼엄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영손은 다가가려 했지만 군사가 창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물러서라. 이곳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영손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궁궐은 눈앞에 있었지만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 높은 담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백성과 임금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영손은 궁궐 주변을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임금님을 뵐 수 있을까? 격쟁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영손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한 늙은 상인이 말했다. 격쟁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행차가 있을 때 길목에서 징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오. 성공하면 억울함이 풀리겠지만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소. 영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임금의 행차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영손은 궁궐 주변에서 소문을 들으며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영손에게는 머물 곳도 먹을 것도 돈도 없었다. 영손은 궁궐 담장 근처의 한 골목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밤이 되면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낮에는 궁궐 주변을 맴돌며 행차 소식을 기다렸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이따금 궁궐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거나 주변 상인들에게 구걸하여 겨우 연명했다. 며칠이 지나자 영손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옷은 너덜너덜해졌고 발의 집시는 다해져서 거의 맨발이나 다름없었다.
사람들은 영손을 거지로 여겼다. 누구도 영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거지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영손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어느 날 밤 영손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쓰러질 뻔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으며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그때 한 승려가 다가왔다. 젊은이, 괜찮은가? 승려는 영손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먹게. 영손은 눈물을 흘리며 주먹밥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려는 물었다.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있는가? 영손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억울함, 격쟁을 하기 위해 한양까지 온 이야기, 하지만 임금의 행차를 기다리며 이렇게 노숙하고 있다는 이야기.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네의 효심은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네. 하지만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 안 되네. 임금님을 뵙기도 전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승려는 자신이 묶는 사찰로 영손을 데려갔다. 작은 암자였다. 승려는 영손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하룻밤 여기서 쉬게. 내일 다시 힘을 내게. 영손은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날 밤 영손은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었다. 몸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마음은 평안해졌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승려는 영손에게 말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 달 보름에 정조 임금께서 화성으로 가시는 행차가 있다고 하네. 그때가 자네에게 기회가 될 것이네. 영손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있네. 자네는 그때를 대비하여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가다듬 게. 영손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절을 올렸다. 승려는 영손에게 주먹밥 몇 개와 약간의 돈을 건넸다. 이걸로 버티게. 그리고 임금님 앞에 설 때는 떳떳하게 서게. 자네의 효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영손은 암자를 떠났다. 다시 궁궐 주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다. 보름날 행차. 그때가 영손의 마지막 기회였다. 영손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보름날이 다가왔다. 영손은 몸을 씻었다. 냇가에 가서 얼음장 같은 물로 몸을 씻었다. 옷은 해졌지만 최대한 깨끗이 털었다. 얼굴에 때를 닦아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이다. 오늘 임금님을 뵙는다. 오늘 아버지의 억울함을 아랜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영손은 행차 길목으로 갔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영손은 그 틈에 섞여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확고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마지막 남은 용기를 다해서 임금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영손은 품속에서 작은 징을 꺼냈다. 길을 떠나기 전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본래는 농사일에 쓰던 징이었지만 이제는 영손의 목소리가 될 것이었다. 이 징소리로 영손은 세상에 외칠 것이었다. 들어주십시오.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햇살은 차갑지만 눈부셨다. 한양의 대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임금의 행차를 보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이었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존경심에, 어떤 이는 그저 구경거리를 위해 나왔다.
그대로 양옆으로 사람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행차가 지나갈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군사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었고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었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둥마이너스 둥마이너스 둥마이너스. 북소리도 울려 퍼졌다. 행차가 시작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온다. 임금님께서 오신다. 모두가 고개를 내밀어 바라보았다. 영손도 그 속에 섞여 있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은 가빠졌으며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손에는 징이 쥐어져 있었다. 작은 징이었지만 영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다. 이 징을 치는 순간 영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손은 이미 결심했다. 해야 한다. 이제 해야 한다. 행렬이 가까워졌다. 먼저 선봉의 군사들이 지나갔다. 창과 칼로 무장한 군사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왔다. 그 뒤로 깃발이 펄럭였다. 용기, 어기, 각종 의장기들이 바람에 날리며 화려한 광경을 연출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와, 장관이다. 하지만 영손의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임금의 가마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더, 조금 더. 가마가 오고 있었다. 드디어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그 안에는 조선의 임금 정조가 앉아 있었다. 영손은 숨을 멈췄다. 저 안에, 저 가마 안에 조선을 다스리는 임금이 계신다. 백성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계신다. 영손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었다. 영손은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영손은 군사들의 저지선을 향해 달려갔다.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멈춰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지만 영손은 멈추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군사들이 막기 직전 영손은 품에서 징을 꺼내 들었다. 높이 치켜들고 온 힘을 다해 쳤다. 둥마이너스.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대로 전체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행차가 멈췄다. 군사들이 당황했다. 영손은 다시 징을 쳤다. 둥마이너스, 둥마이너스. 억울합니다. 영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하,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영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마를 땅에 찌으며 절을 올렸다. 군사들이 달려들었다. 이놈, 감히 행차를 방해하느냐? 창과 칼이 영손을 향했다. 영손은 죽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라.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군사들은 멈췄다. 정조 임금이 가마 안에서 말했다. 저자를 가까이 데려오라. 군사들은 영손을 끌고 가마 앞으로 갔다. 영손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엎드려 있었다. 정조가 물었다. 무슨 일로 짐의 행차를 막았는가? 영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소인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탕관 오리의 모함으로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사옵니다. 소인은 황해도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사옵니다. 오직 전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정조는 잠시 침묵했다. 가마 안에서 영손을 내려다보았다. 누더기 옷을 입은 젊은이, 얼굴은 상처투성이이고 발은 거의 맨발이며 온몸이 떨리고 있는 젊은이.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거짓이 없는 눈빛이었다. 정조는 신하에게 명했다.
저자에게 자세히 사연을 묻고 황해도로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라.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수령과 아전들을 엄벌하고 그의 아버지를 즉시 석방하라. 영소는 믿을 수 없었다. 임금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다. 임금이 명을 내리셨다. 영소는 눈물을 흘렸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영소는 이마를 땅에 찌으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감사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0일의 여정,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과 절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정조는 다시 말했다. 짐은 백성의 아버지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너의 효심은 가상하다. 하지만 격쟁은 법으로 금지된 일이다. 너는 법을 어겼다. 그 죄는 가볍지 않다. 영소는 고개를 숙였다. 소인의 목숨은 이미 전하의 손에 달렸사옵니다. 다만 아버지만은 살려주소서. 그것만이 소인의 바람이옵니다. 정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젊은이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아 한다. 오직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가. 정조 자신도 아버지를 비극적으로 잃은 아픔이 있었다. 사도세자 뒤주 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정조는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래서 영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목숨조차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정조는 결단을 내렸다. 너의 효심을 짐이 귀하게 여긴다. 법을 어긴 죄는 묻지 않겠다. 대신 너의 아버지를 반드시 구하겠다. 황해도로 암행어사를 급파하여 사실을 밝히고 탕관 오리들을 처벌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를 즉시 석방하고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켜라. 정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명령은 분명했다. 영소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이번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함으로, 안도감으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다만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주변의 백성들도 숙연해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어떤 이는 감탄했다. 저것이 진정한 효심이로다. 임금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사람들은 영손을 바라보았다.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위대한 정신을 보았다. 행차는 다시 시작되었다. 가마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영소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아 있었다. 가마가 멀어지고 행렬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하지만 영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힘이 빠져 일어설 수 없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모든 기력이 소진된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다. 해냈다. 마침내 해냈다. 임금님을 뵙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아뢰고 왕명을 받았다. 이제 아버지는 살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한참 후 한 관리가 다가와 영손을 부축했다. 일어나게. 임금님께서 자네를 위해 숙소와 음식을 마련하라 명하셨네. 가서 쉬게. 영손은 간신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관리의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었다. 영손은 관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정말로 임금님을 뵈었단 말인가? 정말로 왕명을 받았단 말인가? 정말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기적 같은 현실이었다. 행차가 끝나고 궁으로 돌아온 정조는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정조는 오늘 만난 그 젊은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영손. 황해도에서 한양까지 걸어온 젊은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격쟁을 한 젊은이.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절실함이 정조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정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목격했던 그날, 할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뒤주 안에 갇힌 아버지, 여드레 동안 물도 음식도 없이 갇혀 계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정조는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 정조는 왕이 된 후에도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 아버지를 위해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올렸고 아버지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겼으며 아버지를 기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그래서 정조는 영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정조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저 젊은이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저 젊은이보다 더 무모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크고 깊으며 절대적이다. 정조는 신하를 불렀다. 황해도로 급히 사람을 보내라.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영손의 아버지가 갇혀있는 옥을 조사하라.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약 탕관오리의 횡포가 드러나면 즉시 처벌하라. 그리고 영손의 아버지를 석방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라. 신하는 고개를 숙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즉시 시행하겠나이다. 정조는 계속 말했다. 영손에게도 은전을 내려라. 그의 효심을 기리고 후대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금품을 하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신하는 다시 절을 올렸다. 성상의 덕이 하해와 같사옵니다. 정조는 손을 저었다. 덕이 아니다. 이것은 짐의 의무다. 백성의 아버지로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저 젊은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요, 사랑의 극치다. 짐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밤이 깊어졌다. 정조는 홀로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다. 오늘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행차 중에 한 백성을 만났다. 이름은 영손이요, 황해도 사람이다. 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3000리 길을 걸어왔다. 그 효심이 가상하여 짐이 특별히 은전을 베풀었다. 짐이 생각하건대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요, 백성은 효가 근본이다. 효를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 오늘 영손을 보며 짐은 깨달았다. 진정한 나라는 백성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정조는 붓을 놓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외로운 겨울 달이었다. 정조는 생각했다. 저 달빛 아래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슬프며 어떤 이는 고통받고 있다. 짐은 그들 모두를 돌보아야 한다. 왕이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왕의 본분이다. 정조는 다시 붓을 들었다. 짐은 다짐한다. 탕관오리를 엄벌하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며 효를 권장하고 인륜을 바로 세우겠다. 영손 같은 백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도록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것이 짐의 사명이요, 짐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다음 날 정조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황해도로 급파되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차고 빠른 말을 타고 밤낮 없이 달렸다. 며칠 후 암행어사는 황해도 그 고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관아의 장부를 조사하며 영손의 아버지가 갇힌 옥을 찾았다. 학선은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몸은 뼈만 남았고 숨은 가늘었으며 의식은 희미했다. 암행어사는 즉시 학선을 옥에서 꺼냈다. 그리고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다. 동시에 수령과 아전들을 불렀다. 마패를 꺼내 보이며 소리쳤다. 이는 임금님의 명이다.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할 것이다. 수령과 아전들은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다. 암행어사는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수령 기마무게는 뇌물을 받고 관직을 샀으며 부임 후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했다. 황곡을 횡령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었으며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옥에 가두었다. 아전들 역시 공모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백성들을 협박했다. 그 죄는 명백했고 용서받을 수 없었다. 암행어사는 수령과 아전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거기서 형조의 신문을 받고 엄벌을 받았다. 수령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아전들은 곤장을 맞고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정조는 이 소식을 듣고 만족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백성을 괴롭힌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황해도 고을의 관아마당은 술렁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탕관오리 김수령의 횡포가 판치던 곳이었다. 백성들은 떨며 세금을 바쳤고 감히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암행어사의 마패가 드러나고 왕명이 전달되면서 수령과 아전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그 광경을 보며 백성들은 숨죽이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학선은 관아의 한방에 누워 있었다. 의원이 와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 약을 다리고 상처를 씻어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였다. 며칠이 지나자 학선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눈을 뜰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주변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학선은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내가 왜 여기 있소? 의원이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아들이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께 억울함을 아뢰었소. 임금님께서 특별히 은전을 베푸셨소.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오. 학선은 눈물을 흘렸다. 영손이가 그랬단 말이오? 그렇소. 황해도에서 한양까지 걸어가서 목숨을 걸고 격쟁을 했다오. 그 효심에 임금님께서 감동하셨소. 학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아들이. 학선은 평생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적은 없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일을 해냈다니.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니. 한양에서는 영손이 회복하고 있었다. 정조의 명으로 영손은 궁궐 근처의 한 객사에서 머물고 있었다. 음식이 제공되었고 옷이 제공되었으며 치료가 제공되었다. 영손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동상에 걸린 발은 치료를 받았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기력은 돌아왔다. 영손은 매일 아침 궁궐을 향해 절을 올렸다. 전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가 한양으로 돌아왔다. 정조를 아련하고 보고했다. 전하, 황해도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나이다. 영손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나이다. 탕관오리의 횡포는 극심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나이다. 신은 수령과 아전들을 처벌하고 영손의 아버지를 석방하였나이다. 현재 의원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영손을 불러오라. 잠시 후 영손이 정조 앞에 섰다. 영손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정조가 말했다. 일어나라. 내 아버지는 무사하다. 이제 곧 완쾌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소는 눈물을 흘렸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1000번, 10,000번을 죽어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사옵니다. 정조는 미소를 지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보여준 효심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짐이 바라는 것이다. 정조는 신하에게 명했다. 영손에게 금 10량과 쌀 100석을 하사하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과 수레를 제공하라. 영손은 다시 절을 올렸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자격이 있다.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이요, 사랑의 힘이다. 짐은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 싶다. 너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이 배우도록 하겠다. 정조는 사관을 불러 명했다. 오늘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라. 영손의 효심과 짐의 결정을 낱낱이 적어 후대에 전하라. 며칠 후 영손은 황해도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궁궐에서 제공한 말과 수레, 그리고 금품과 쌀을 싣고 출발했다. 함께 가는 사람도 있었다. 정조가 특별히 보낸 호위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영손을 안전하게 고향까지 데려다 주라는 명을 받았다. 영손은 한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궁궐을 향해 절을 올렸다. 전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전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효를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손 일행은 한양을 출발했다. 올 때와는 달랐다. 수레를 타고 말을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 길 위의 풍경은 같았지만 영손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올 때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돌아갈 때는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영손은 행복했다. 며칠 후 영손은 황해도 고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영손을 맞이했다. 영손이다. 영손이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영손을 끌어안았다. 영손은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장하다. 대단하다.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영손은 관아로 갔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학선은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숨 쉬고 있었고 미소 짓고 있었으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손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학선은 눈을 떴다. 영손아.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눈물이 흘렀고 가슴이 벅찼으며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한참 후 학선이 말했다. 고생했구나. 내가 나를 위해 그토록 먼 길을 갔다니. 영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훌륭한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다. 며칠 후 학선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영손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영손은 아버지를 방에 모시고 불을 지폈으며 음식을 준비했다. 정조가 하사한 쌀로 밥을 지었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반찬으로 상을 차렸다. 부자는 함께 밥을 먹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황해도의 들판에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으며 꽃이 피어났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새들은 노래했다.
영손과 학선이 사는 초가집 주변에도 봄이 찾아왔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고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채소가 자라났으며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영손은 아버지를 모시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침이면 일어나 아버지께 문안을 드렸고 낮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선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에는 기력이 생겼으며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었다. 부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소박했지만 충만했으며 평범했지만 의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영손을 존경했다. 저 젊은이야말로 진정한 효자다. 임금님께서 직접 은전을 베푸셨다니 대단한 일이야. 사람들은 영손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 너희들도 영손이처럼 효도해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영손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황해도 전체로, 그리고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영손의 효심에 감동했고 정조의 덕에 감탄했으며 이 나라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다. 한양의 궁궐에서는 정조가 영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정조는 친히 붓을 들어 글을 썼다. 영손의 효심은 천고에 빛날 것이요. 그 정신은 만대에 전할 것이다. 짐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이 배우도록 한다.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요. 백성은 효가 근본이다. 효를 잃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므로 효를 권장하고 인륜을 바로 세우는 것이 왕의 책무다. 정조는 이 글을 홍제전서에 수록하게 했다. 그리고 명했다. 이 이야기를 조선 팔도에 알려라. 관아마다 서당마다 마을마다 이 이야기를 전하여 백성들이 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라. 정조의 명에 따라 영손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부모를 더욱 섬기게 되었고 어떤 이는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게 되었으며 어떤 이는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월이 흘렀다. 영손은 장가를 들었고 아이를 낳았으며 가정을 이루었다. 학선은 손줄을 안고 웃었다. 행복한 노년이었다. 영손은 아버지를 평생 극진히 모셨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고 몸이 불편하시면 곁에서 간호했으며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드렸다. 학선은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다. 너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영손은 자식들에게도 효를 가르쳤다. 할아버지를 공경해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의무다. 영손의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극진히 섬겼다. 학선은 손주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학선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아들과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영손은 눈물을 흘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고 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손은 아버지를 뒷산에 묻었다. 어머니 옆에 나란히 묻었다.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 산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다. 자식들과 손주들도 함께 갔다. 영손은 산소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효를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으며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영손도 늙었고 자식들도 장성했으며 손주들도 자라났다. 하지만 영손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들려주었고
자식들은 손주들에게 들려주었으며 손주들은 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었다. 영손의 효심은 전설이 되었고 정조의 덕은 역사가 되었으며 그 이야기는 조선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정조 18년 황해도 백성 영손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양까지 걸어와 격쟁을 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그 효심에 감동하시어 특별히 은전을 베푸셨고 탕관오리를 처벌하셨으며 영손의 아버지를 석방하셨다. 이 일은 후대에 길이 전할 만한 효의 모범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효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희생이며 헌신이라는 점을, 정의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나라라는 것이 권력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백성 하나하나의 삶과 고통과 희망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영손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고 여전히 정의를 갈구하며 여전히 사랑의 힘을 믿는다. 영손이 보여준 것은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사랑을 위한 희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영손의 유산이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정신이다. 봄은 다시 온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온다. 영손의 집 마당에 매화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에도 봄은 찾아온다. 고통 끝에 기쁨이 오고 절망 끝에 희망이 오며 어둠 끝에 빛이 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영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정신은 계속된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군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들 모두가 영손의 후예이고 그들의 발걸음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지만 진정한 역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것이다. 영손처럼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전해지고 기억될 때 우리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리고 그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영손처럼 걸어가야 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랑을 향해, 정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이것이 영손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며 이것이 인류가 이어온 위대한 여정이다.